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누구를 혹시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이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원래 야곱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였었는데,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더 고수를 만났어요. 라반, 외삼촌을 만나서 20년 동안 외삼촌으로부터 고생을 했는데 야곱의 인생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20년 후에 외삼촌 라반을 떠나 가다가 자신의 형,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을 새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그것을 기도의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면 기도의 씨름을 야곱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겠습니까? 고집불통인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반칙을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칙을 하신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환도뼈를 치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듭니다. 가지 말라고, 나에게 축복을 해줘야 놔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야곱이 기도의 싸움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하고 이름을 새로 주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장소는 분이엘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많이 변화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싸움,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기도의 싸움이었었고,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의 싸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했던 그 말씀을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 있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성도를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아울러 자신이 얼굴을 보지 못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을 쓰다는 이 말은 원래는 싸우다, 그런 말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싸움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와 편지 쓴 것 외에는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교하지 않았던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전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큰 염려를 가지고 싸우는 내적인 싸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사도 바울은 밤낮을 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음 절에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4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위안을 얻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안이란 말, 이 말은 원래 원어의 의미는 옆에서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 그 말과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옆에서 이름을 불러주다.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은 당연히 옆에서 위로하다가 될 텐데,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박해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하다는 말보다는 옆에서 격려하다, 힘을 주다, 그것을 이해한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그 당시에 거짓 가르침이 그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골로새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을 주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뜨개질을 할 때 실을 계속해서 바늘로 엮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엮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기도하고 있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가르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르침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선교를 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사랑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내용이, 그 가르침의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확실한 이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원어의 어법을 보면 앞에 3가지와 4번째가 구분이 됩니다. 4번째는 앞에 3개를 다 종합해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풍성한 이해로 엮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맨 마지막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쌓여있는 그 창고, 보물창고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얻는 것이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영적 성장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 모두도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 싸움을 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자라도록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은 누구의 차지가 됩니까? 캐는 사람이 임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가 찾고 찾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더욱더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구약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말했던 것처럼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새 언약에서는 지식의 근본은,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도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싸움을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무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의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서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란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기도 싸움 이후에 골로새 성도들이 처해 있는 위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위험은 저희에게도 있는데, 첫 번째 위험은 속이는 것에 대한 위험이고, 두 번째 위험은 사로잡히는 것에 대한 위험입니다. 지금도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고 우리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거짓 가르침으로 속이고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우리 골로새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무도 교묘한 말로 골로새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묘한 말은 설득하는 말이란 뜻입니다. 웅변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도 아주 유창한 말로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웅변과 같은 설득한 말로 얘기해 주지만 그들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 싸움은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는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영적인 보호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말이, 자신이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도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편지를 쓸 때, 내가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함께 있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감옥에 있어서 몸으로는 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고 격려합니다. 영으로 함께 있다는 첫 번째 의미는 계속해서 염려를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있다는 그런 말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울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습니다. 순종함으로 연합한 것이 바울이 한 일이고, 또 하나 골로새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골로새 성도들도 똑같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첫 번째 비결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저희가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뜻으로 우리 골로새 성도들에게 확장해서 더 얘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영으로 함께 있으면서 기쁘게 볼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에 굳게 서서 자신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질서 있게 행하는 일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 안에서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 함께 있어서 바라고 있는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는 얘기는 우리를 속이는 자들을 대항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도 얘기해 줍니다. 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6절, 7절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 길에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6절 서두에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것이 저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저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늘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험에서 지키기 위한 행동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수동적인 명령과 한 가지 능동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분 안에서 뿌리가 박혀지고, 우리가 박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박혔으니까 당연히 자라서 세워지게 돼 있고, 세 번째로는 믿음 안에서 건물이 세워지듯이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물론 저희가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 중에 네 번째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저희는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는 저희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쉬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찬양을 못하겠지만 천국에 가면 다른 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신 비결이 우리 송명희 집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감사함이 풍성한 충만한 것이에요. 저희가 드려야 될 그런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사로잡는 것에 대한 위험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그냥 키드냅, 우리 아이들을 누가 살짝 데리고 가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항상 노리는 세력들이 지금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의 영혼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지금도 간혹 가다가 저희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복을 잘 입고 가방 들고 와서 노크하고 조그만 소책자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H마트 앞에도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만났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것의 한계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세상의 학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로잡는 것에 대한 위험, 그것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하는데 너무나 짧게 제시해요. 뭘 제시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너무나 쉬워서 저희가 이왕이면 좀 긴 비밀스러운 그런 매뉴얼을 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딱 하나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이다. 그리스도 중심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란 말씀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진리도 없고 다른 생명을 위한 길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길이라는 그런 말씀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했던 기도의 싸움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의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저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희는 평안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싸움의 환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저희는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은 오히려 악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하여 주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자는 항상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전쟁터로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것은 사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것이 저희가 꼭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저희 보호의 장비인데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칼이 나오죠, 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하면 딱 6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7번째 무기를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7번째 무기가 무엇이겠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비밀 병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려 하는, 우리를 속이려 하는,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는 영적인 공격이 매일매일 있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악한 자, 사탄은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왜 교회를 공격하겠습니까? 교회는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영적 전투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터에 있어요. 악한 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지어는 광명한 천사처럼 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싸움을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싸움을 할 때 무작정 덤벼들면 우리는 지게 되어 있다. 우리를 준비시켜야 되는데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었지만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도구고 하나는 육신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육신의 도구가 되면 악한 자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겸손해지면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회개하면, 겸손과 회개가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싸움에 나오기 전에, 그 기도의 싸움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혼자 기도하시면 당연히 기도의 싸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커지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참여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주신 저희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더 많이 오실 것이라 믿고 내일 새벽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의 싸움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비밀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며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저희가 알건 모르건 그것은 사실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신분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결함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저희가 기도의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전사로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미 영적 전투로 부름을 받은 영적인 전사임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매일매일의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말씀, 기도의 싸움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미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저희 자신을 겸손함과 회개함으로 준비시켜서 이 땅에서 저희를 속이고 사로잡는 그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키고, 저희 교회를 지키고 저희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길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저희 믿음이 부족하고 약함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저희가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군사로 부름받았지만 늘 두렵고 떨림을 시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저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저희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성도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늘 성결한 삶을 주님께 드리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 소망교회 성결한 교회로, 참 깨끗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감사히 받으며 늘 성결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떠나는 저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